인사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두 팔 들고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귀한 말씀은 복받는 언약이란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될 말씀은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가 잠언서부터 에레미야 애가까지입니다. 오늘 우리 복, 축복, 회복, 행복, 자복, 복노까지인데 창세기에서 시편까지는 336번 지난번 나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복록이라는 단어를 추가해가지고 잠언서 에레미야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잠언서에서 에레미야까지가 79번 말씀이 나와요. 말씀이 나오는데 참 은혜로운 말씀을 제가 이번에 공부하다 보니까 전에는 발견하지 못한 말씀이 이번에 발견하게 됐는데 복록이라는 단어를 잠언서 12장, 14장과 13장 2절에 두 번 나오더라고요. 우리 성경 안에서 복록이라는 단어가 딱 두 번 나와요. 잠언서에서. 이 잠언서 복록이라는 단어가 이스바토브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이스바토브, 복록, 양은 무궁토록 복받는 자를 복록받은 자라 그럽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복록을 누리는 존귀한 자, 하나님의 복받는 언약을 나누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오늘 이 시간에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유튜브를 보시는 분, 듣는 분 한 분 한 분이 그 인생 위에도 복록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바토브 우리를 나타내기를 원하는데 가장 큰 선물 중에서 복, 축복, 회복, 행복, 자복, 복록 제가 이렇게 6가지를 오늘도 두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말씀을 다 하니까 창세기부터 에레미야 애가까지를 두니까 415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415번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우리가 이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참되게 하고 올바르게 다스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기를 원해요. 잠언서 12장 14절과 13장 2절에 가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뭐로? 우리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지켜나가고 하는데 우리 입안에서 독이 나오면 독한 소리만 나오는 거예요. 쓴소리가 나오면 쓴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입안에서 주의 종 입안에서 하나님의 선과 악이 함께 나오느냐 우리 성경 신약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는 항상 선한 말, 긍정적인 언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소리 이 소리만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요 제가 상담을 해보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요 목사님 문제가 있는데 한숨 소리 그 한숨 소리가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워하겠습니까? 이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기 위하여 주일날 막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막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 예배를 괴로워하는 사람이 또 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를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억지로 가방 들고 주일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뭐라 하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답답하시겠어요. 고쳐도 되지도 않는 거예요. 여기 이 말씀이 바로 복록이라는 단어 이스바토브 저는 어젯밤에 이 말씀을 준비할 때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입에서 나가는 소리 이 소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복록을 주시는구나. 영원 무궁한 복록을 주시는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입에서 생명 소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기도하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 소리가 에레미야도 기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잠시 후에 공부할 텐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모든 것을 입으로 하는 소리와 그 소리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록인 거예요. 우리가 손이 가난한 자를 돌보았던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돌보았으면 그 가난한 자를 돌보은 자는요 해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방패와 손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남의 것을 빼앗았어요. 그러면은 남의 것을 빼앗을 때는 하나를 잃을지 몰라도 그 죄악은 자기가 10가지를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세기에 가보면은 12장 7절에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을 딱 맺으려고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창세기 12장에 고향 갈대우르를 떠나라 그래요. 갈대우르를 떠나면 이 아브라함이 참으로 제단을 샀습니다. 12장 7절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제단 쌓는 모습이 없었다면은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12장 8절부터 창세기 12장 끝나는 그 절까지 아마 사라는 집에 돌아오지를 못했을 거예요. 12장 7절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예배를 드렸더니 창세기 12장 8절 이후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 애굽 땅에 있는 바로가 사라를 데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사라를 데리고 가는데 어떤 사라가 네 부인이냐? 아브라함이 물으니까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떤 거짓말을 해요? 내 누이다 그래. 그래 네 누이면 내 처남이라 그러고 데려가 버린 거예요. 데려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마음에 바로에게 나타나 버린 거예요. 어디 너가 스지자 여자를 데려가느냐?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죄를 지으려고 하는 바로를 막아주시고 아브라함이 인생이 끝날 뻔하는 것을 하나님이 세워줍니다. 왜 그래요? 제단을 쌓았기 때문에. 제단을 아브라함이 형식적인 제단을 쌓더라도 제단을 쌓은 거예요. 제단이라는 단어는 오늘날 아마 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바실레야, 천국 예배가 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오늘 이 시간 후 예배가 끝나부터 시작하여 영생무궁토록 들어가는 복로, 이 복록을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듬뿍듬뿍 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특별히 어떻게 말합니까? 이 제단을 쌓는 자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고 마누라를 팔아먹어버렸는데도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에 가보면은 바로에게 사라 일로 낭패를 당하도록 당하였으나 그럽니다. 아브라함은 낭패를 당한 겁니다. 당했으나 어떻게 12장 16절에 가보니까 바로가 하나님이 나타나서 돌려보내라 할 때 그냥 돌려보낸 게 아니에요. 양과 소와 노비를 보내는데 이때 노비가 애굽 여인 하갈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 애굽 여인 하갈만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갈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창세기 16장에 가보면은 사라가 그 몸좀 애굽 여인이 좀 하갈이 이뻤던가 봐요. 아브라함의 침소에 딱 밀어 있잖아요. 그러니 아브라함도 평소에 이쁜 여자를 좋아해가지고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사라한테 안 받아들이면 사라한테 또 아브라함이 혼나요. 네. 요즘같이 여성 상위 시대가 돼가지고 남자들이 여자 말 잘 들어야 돼. 집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려면 여자들 말을 잘 들어야 돼. 네. 순종해야 돼요. 일단 순종하고 되든 안 되든 결과는 다음이.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의 결국은 아들 하나 딱 태어나잖아요. 이스마엘이 태어나는데 이 이스마엘이 오늘날 이란이지 않습니까? 이란, 이라크. 또 어젯밤이고 그젯밤에 이라크와 이스라엘이 한판 붙었잖아요. 예, 한판 붙어가지고 뭐 미국에 있는 비행기, 그 비싼 비행기, 그 전투기 F-35가 떨어지고 F-35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참 부끄럽더라고요. 우리나라 지금 K-22도 같으면 안 떨어졌어야 되는 거예요. 예, 참 얼마나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혜가 대단한 겁니다. 그 지혜가 어떻게 어디서 와요? 왜 와요? 한국에 있는 선배 하나님의 성민들이 여의도 광장과 한강 둔치와 그 기도를 했기 때문에 60년대부터 시작하여서 약 IMF가 터지는 95년도까지 이 땅에는요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이 모였게 됐어요. 그 사진을 보고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선배들이 그만큼 기도를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오늘도 자유 대한민국이에요.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으로 되지 아니하고 그래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되어서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이 말씀처럼 바로가 악한 일을 했을지라도 바로의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창세기 12장 16절에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돌아갈 때는 빈손 들고 간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양의 양과 소와 노비와 낙타와
엄한 재물을 받아간 거예요. 바로도 겁이 났던 거예요.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이요, 우리가 기도 간절히 하면요, 오늘 밤에 김정은의 꿈속에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너 대한민국에게 공갈 협박 그만해. 미사일 그만 만들어. 그런데 김정은이가 만들겠어요? 아이고 주여, 내가 죽겠습니다. 이제는 인민들 잘 먹이 살리겠습니다. 이제는 기독교 복음을 한국 땅에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신방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방, 김정의 집에 신방에서 김정의 꿈속에 한번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넘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중에서 우리 31장, 예레미야 31장 33절 읽으면서 귀하고 귀한 복된 소식 하나를 찾아봅니다. 시작.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라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순종이 기름보다도 낫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순종을 안 해요? 왜 주의 종들과 싸우려고 그래요? 교회에서 싸우려고 그래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다스리는 장소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재물을 받았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제단을 또 쌓으라고 합니다. 창세기 23장에 제단을 쌓고 창세기 15장 10절부터는 제단을 쌓는데 어떻게 해요? 소를 잡는데 소를 중간을 쪼갭니다. 중간을 쪼개서 양쪽으로 탁 갈라놔요. 양쪽을 마주보게 해요. 어떻게? 이 의미는 하나님과 사람이 마주보라는 거예요. 중간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언약을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성령으로 세우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0절에 가보니까 이 제단을 쌓는데 중간을 쪼개놓은 거예요. 양도 쪼개놓은 거예요. 그 중간을 불이 지나가는데 성령의 불이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의 불 받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네. 성령의 불 받는 역사가 나타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뜨거워지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환경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드렸더니만 수많은 재물들이 오잖아요. 예. 사람을 팔아먹는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낙타와 우양과 소와 양과와 그와 같이 채바나 노비 하갈까지, 그 하갈만 왔을게요. 한 수십 명의 노비가 따라왔을 거예요. 그 당시에 노비 한 명이면요 은 30냥이에요. 예? 오늘날 은 30냥 같으면요 채가 300만도 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모든 재정을 정복하고 누리고 다스리고 충성하며 번성하기를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언약을 세워나가는데 이 언약은 어떻게 영원한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 사이에 성령의 불이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있어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이 성령님을 어떻게 모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읽는 자에게 베리터, 언약, 이 말씀을 지켜나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이 언약을 호크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기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씀들은 복에 복을 더하겠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나는 너희에게 복에 복을 더하고 힘을 더하고 호크를 더하겠다. 너희 주변을 내가 돌보겠다. 너희는 하나를 할지는 몰라도 난 9가지, 10가지, 100가지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주,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 독생자 예수 이름만 불러라. 그러면 성령으로 선물을 주시겠다. 이 선물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예레미야 31장 33절을 읽으니까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서 복된 영원한 언약을 위하여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34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4절 말씀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이 악행을 쌓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은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들에게 여기 나타나고 있는 너희들은 악행한 죄악들을 내가 다시는 묻지 않겠다. 하나님이 묻지 않겠다. 작은 자나 큰 자로부터 너희가 여호와를 나를 부르니 내가 너희를 돌보리라. 오늘 이렇게 언약의 말씀을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이 언약의 말씀을 세워나가는데 3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시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요 여기 보니까 낮에 해를 빛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밤에 달과 별들의 빛으로 해를 우리에게 빛으로 주셨어요. 바다에 가가지고 동해 바다 가가지고 파도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귀를 착 기울이고 눈을 감고 묵상하는 거 보면요 파도 소리가 발 밑에 와서 착 때릴 때 철썩하는 소리를 듣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이에요. 여기서 탁 치는데 주여 하는 소리가 나요. 예, 성령의 소리가 난다는 겁니다. 성령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동해바다 가거든 그 파도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대한민국 동해바다는요 전 세계 열방 가운데 동해바다가 최고 낮고요 서해바다는요 전 세계 열방 가운데 대한민국 서해바다가 제일 나은 거예요. 이스라엘에서요 이스라엘 과학자 랍비들이 서해바다를 조사하기 위해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왜? 지중해 바다보다도 더 좋은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좋은 원료 원석들이 서해바다에 있을 것이다. 근데 대한민국 목사들은 뭘 하는 거예요? 지중해에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그 선생들, 랍비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요. 지중해 바다에서 약 한 25년, 20년 전에 이런 여름철, 초여름철 되면 바나나가 무럭무럭 잘 익어야 되는 시기에 이럴 때 우박과 냉해가 쏟아져 버린 거예요. 영하 20도 되는 냉해가 이틀 동안 쏟아져 버린 거예요. 쏟아져 버리니까 이 바나나 농사하는 농장주들이 망한 거예요. 다 녹아내려버린 거예요. 바나나가 녹아내렸는데 그 녹아내리는 바나나 농장들 그 들판 가운데 어느 농장들은 멀쩡한 거예요. 멀쩡하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누가 남아요 거기에? 농수산부, 농식품부 관리자들, 과학자들이 나갈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안 그래요. 이 사람들 농식품부에 있는 과학자들이 나가기 전에 랍비들이 먼저 나가는 거예요. 선생들이 먼저 나가는 거예요. 유대교 선생들. 오늘날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기독교 선생들, 목사님들이 먼저 나가는 거예요. 이 목사님들이 먼저 나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 앞바나나 멀쩡하고 이 바나나 왜 다 녹아내리는지 조사를 하는 거예요. 딱 조사를 하는데 한 가지 원인이 나오는 거예요. 바나나 농장에 다 녹아내리는 이 농장들은 바나나 농장을 만들고 바나나를 심고 심는 그 땅을 지금까지 15년, 20년, 30년 그냥 계속 한 번도 안 쉬고 농사를 지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 6년 동안 고생하고 7년 전에 쉬어라. 또한 7년 동안 49년 동안 종사하지 않은 사람은 50년 뒤에 10년이다. 자유함을 보내라. 이 말씀대로 그 농장을 7년, 6년 동안 농사하고 7년째 한 해 동안 거름을 많이 주고 쉬게 한 농장은 이 냉해, 폭풍 후 이 한란이 다가왔을지라도 바나나가 녹지 않았다는 거예요. 멀쩡했다는 거예요. 이 멀쩡한 농장들이 바나나가 얼마나 맛있는지 전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바나나가 지중해 바나나. 프랑스에 납품을 하는데 판매를 하는데 바나나가 없으니까 바나나 값이 얼마예요? 금덩어리보다 더 비싼 거예요. 한 송이에 10,000원씩. 하나에 10,000원, 한 송이 다른 하나에 10,000원씩. 엄청난 대가를 받고 프랑스 고급 호텔에 유럽에 있는 고급 호텔에 파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지키는 농사는 이렇게 잘 되는구나. 랍비들이 발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영원한 언약, 하나님의 특별하신 언약, 복목을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입에서 제주스러운 소리가 터져나오고 입에서 한숨 소리는 탄식 소리가 터져나오고 입에서 찬양이 나와야 되는데 입에서 원망불평이 나와버리면 하나님은 일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입에서 감사 소리가 나오고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나타나는 찬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줄 수 있는 생명의 말씀만이 우리가 전도한다면은 하나님은 우리보다 100배, 10,000배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시편 91편에 보면은 천명이 왼편에 10,000명이 오른편에 넘어질지라도 너를 지켜주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환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계속 보면요, 그 다음 우리 한 장 더 뒤쪽에 한번 오겠습니다. 한 장 더 뒤쪽에 가면은 에레미야 32장부터 32장 16절부터는 시작하여서 에레미야가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를 어떻게 드리는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17절, 18절 읽어봅니다. 16절. 내가 내 맺은을 내려야 아들 바르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여야 주께서 큰 능력과 패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제안을 그 무슨의 품에 바꾸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여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라. 오늘 이 말씀만 읽어도요, 이게 보면 미리아의 아들 바룩은 에레미야의 절친이에요. 신앙적인 절친이에요. 더군다나 바룩이 대피를 합니다. 이 모든 에레미야가 지내는 모든 기도서를 대피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은요,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이 단어 속에 나오는 이 말씀들을 어떻게 외워야 돼요. 17절 첫절은 어떻게 슬프도소이다. 18절은 주의 언어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이 말씀은요, 천만인에게 베푸신다는 것은 지구상 만물에게 베푸심이라는 표현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에레미야가 본 이 당시에는 바벨론으로부터 포로시기예요. 포로시기가 되다 보니까 천만인,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쪼그러들어가지고 천만인 정도쯤 됐고, 예루살렘 이스라엘만을 위하여 기도할 때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전 세계 열방을 두고 하나님의 천하 만국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중에서 대한민국을 머리내게 세우시고 1등으로 세우셔서 대한민국 발 아래 세계 만국이 복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의 19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책략의 크심이 하신 일 능하심이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하나님이 이런 넘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데도 에레미야의 기도를 우리가 따라서 기도 안 합니까? 안 할 겁니까? 해야 됩니다. 집에 가서 해야 됩니다. 내 기도, 자기가 하고 있는 하나님께 영광드리고 있는 기도 소리를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복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쓴소리만 할 것이 아니라 단물이 나오는 하나님 듣기에 아주 기쁘고 미쁘신 소리가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20절에는 이렇게 막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며 우리를 건져 주시지 않았습니까? 21절에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표심팔로 큰 두려움에서 우리 백성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고까지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냈단 말입니다. 이 어둠에서 건져내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해요? 우리 에레미야 32장 16절 21절을 말씀을 읽다 보니까 어둠에서 건지시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가보니까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기이한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아름다운 덕을 세웠다. 제발 좀 세워라.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잠언서 오늘 말씀한 드렸는 12장 14절 13장 2절 말씀 복록 이스바토 사람은 입으로써 복록을 입으로써 열매를 세워나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선교사님 간증 한번 좀 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요, 우리 선교사들이 저에게 참 기쁨을 주는 선교사분이 두 분이 있었어요. 한 분이, 세 분이네요. 우리 정나열 선교사가 월화수 3일 동안 저와 동행하면서 그 집회 가운데 함께 했고요. 또 한 분은, 용인에 사시는 우리 선교사 한 분이, 이분은 나이가 68세인데 성경적으로, 믿음적으로 얼마나 다운이 되어 있었는지 작년도 10월달, 11월달에는요, 제가 어디까지 책망을 했냐면은, 당신 같은 사람 천국 오면 난 천국 안 간다고 그랬어요. 당신같이 의심 많고, 당신같이 믿음 생활 하는 것 같으면은, 정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68세인데도 남자를 찾으러 다닙니다. 남편이 힘이 없으니. 얼마나 혼을 냈는지 몰라요. 그러고 난 다음, 이 사람 보고 시편 말씀을 읽어라. 하루에 50편씩만 읽어라. 그래서 3일 있다가 목사님 이제는 어떡할까요?
오늘 그러면 이제부터는 10편 1편부터 150편까지 읽어라. 그걸 어떻게 할까요? 일주일 동안 읽어라. 내가 옷 입고 나갈 때마다 옷 입는 순간 한 장을 읽고 또 옷 입을 하는 그 순간 한 장을 읽고 네가 목욕하는 그 순간 한 장을 읽고 하루 종일 150편 가지고 실험을 해라. 그걸 한 달 동안 하는 동안에 다른 남자를 찾으러 안 간 거야. 근데 그러다가 2달째 될 때 어느 날 한 번 또 넘어져가지고 택시 타고 다른 남자를 찾아간 거야. 갔다 왔는데 목사님 내가 오늘 무너졌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너 그럼 2달 만에 무너졌으니까 이제 무너지려면 석 달 뒤 걸리겠네. 열심히 말씀을 한번 읽어보자. 또 읽어라. 10편 말씀을. 잠언서 말씀을 읽어라. 사복음서를 읽어라. 읽는데 이제 목사님 그럼 창세기부터 읽어도 될까요? 그래 한번 읽어봐라. 그 창세기부터 읽어나가는데 10일 만에 말씀을 일독을 한 거예요. 그 일독을 끝나고 나니까 올 초에 그런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말씀 필사를 해요. 한 장을 하든 2장을 하든 3장을 하든 이거 어디 나오고 싶으면 말씀 필사를 해요. 딱 하는데 지난주 목요일날 연락이 오고 목사님 욥기서 쓰는데 왜 그래 힘이 드는지 욥기서는 목사님 제가요 9일 만에 썼는데요 너무나도 힘이 들어요. 왜? 욥 옆에는 제 친구가 있었지만 제 친구가 다 정죄하고 책망하고 하다 보니까 그 소리가 네 가슴을 뚫는데 어떤 마음이 생기더냐? 욥기서 42편에 가면 42장에 가보니까 회개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 회개하는 기도를 보고 한 밤새 내가 회개 기도를 했어요. 육신의 정욕에 쌓여 세상을 쳐다나가고 남편을 업신여기고 자녀들을 게을리 돌본 것을 너 지금 이 말을 내가 이번 다가오는 주일날 설교도 되겠느냐? 하세요 목사님. 괜찮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안수받는 것이 이제 소원입니다. 필사 일독을 다 하고 목사님 내라는 금액만큼 내고 가서 제가 무슨 사역을 하든지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하든지 목사님한테 안수받는 것이 최고고 이제는 남편한테도 큰소리치고 내가 필사하는 모습을 보고 남편은 박수치고 남편이 찌개 끓여주셔서 저에게 밥을 해줍니다. 그런 사랑이 너가 68세에 받는 것이 가당치는 하겠냐? 너가 지금까지 있는 모든 죄는 필사하면서 모두 다 제사함을 받고 손으로 쥐어 발로 저지른 너 해로 저지른 너 육신의 정욕으로 저지른 죄들 모두 필사하면서 제사함을 받고 제사를 하고 시작 그렇게 태어나 그때부터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는 특별하신 은총을 나타낼 것이다. 그리할 때 너희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 가운데 특별하신 기름 부으심을 나타낼 것이니 하나님께서 필사 일독을 빨리 끝내고 목사 안수를 받고 이독을 하면서 모든 은사를 받아 모든 은사를 받은 연구에 그때는 목사님 내가 나이 70이 됩니다. 70? 그까지 70이 필요가 없다. 모세는 80부터 쓰인 말. 야곱이 이삭이 집을 떠나 바단 아람을 갈 때 약 750km를 걸어가기 위해서 집을 떠나는 그 순간 나이가 72세예요. 72세인데 돌아오는 나이 집에 다시금 이삭이 집까지 돌아오는 나이가 95세 23년 동안 광야에서 보내는 그 시간 동안에 빈손으로 갔던 사람이 돌아올 때 한 때, 두 때, 세 때, 12지파를 만들어서 돌아오는 그 기적을 나타내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 갈 때 베델에서 야곱은 뭐라 했느냐? 천사들이 사닥다리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고 다른 그 기도도 없다. 하나님이여 내가 가는 길에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를 주신다면은 돌아올 때 11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1절을 창세기 34장에 가보면은 그 숲곳에서 그 험한 일을 당하고 35장에 가서 그 재단을 쌓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나니 이 사람 인생이 어떻게 돼요? 창세기 46장에 가니까 1절부터 4절까지 가니까 자기 인생의 제일 우선순위가 뭔지를 알고 창세기 47장에 가보니까 애굽왕 바로에게 창세기 46장에 가니까 애굽왕 바로에게 축복기도를 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한 사람을 세워나가는데 끝없이 그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다음에 나타나고 있는 에레미야 기도에 보면은 창세기 에레미야 32장 16절 34절에 가보면은 우리가 에레미야가 기도를 부르짖고 부르짖었는데 어떤 기도가 일어나요? 기도가 멀지 않다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우리가 24절 25절 봅니다. 에레미야서 32장 24절 25절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쟁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에 이를 치는 갈대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여하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싸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그리하자마자 26절부터 어떻게 해요? 이 에레미야서 32장 끝절까지 우리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요. 바로 답을 주는 거예요. 에레미야한테. 우리 에레미야서 32장 26절 27절 읽어볼게요. 26절.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너는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럽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이 다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서 하나님이 26절부터 44절까지 책망하시는데 이 땅에 우상 부패하고 타락한 우상과 이방 종교를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그리하여야만이 북방에 있는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회복할 것이다. 보세요. 이 땅에 지금 타락하고 타락했어요. 타락하고 타락했어요. 얼마나 타락했어요? 설교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은 휴대폰을 펼쳐놓고 문자 메시지를 보고 카톡을 보고 소식 왔나 안 왔나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책망하시겠습니까? 네가 복받기를 원하느냐? 그 습관, 구습, 우상부터 고치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뜯어 고치고 복 주시려고 그러지 더러운 것에 거룩한 복 절대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로부터 신령한 거룩한 복을 받기 위해서 회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회복될 신앙 공동체가 여기 나타나고 있는 우리 에레미야서 31장 다시 그만 가봅니다. 31장에 가보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31장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12절부터 14절까지 읽습니다. 12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의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습니다. 우리 심령이 물된 동산 같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물이 흘러넘치도록 우리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13절에 가보니까 에레미야서 31장 13절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느끼게 하여 우리 근심 걱정 염려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두 다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새롭게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새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복록을 이룰 것이다. 여기서 어떻게 해요? 우리 제사장들에게 새로운 기름을 부어주고 마음을 흡족하게 할 것이니 자복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 자복하라는 뜻이 뭐예요? 허물, 이 허물을 아샵이라고 히브리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복하라. 토하다. 이 뜻은 뭐예요? 토하다 아샵. 지체 없이 10편 51편 4절에는 지체 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생각날 때마다 자복하는 거예요. 아멘. 생각날 때마다 누가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거를 회개하라, 자복하라, 토하라, 허물을 들춰내라. 허물을 들춰내는 죄를 자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록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는 자들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보혜사 성령님을 끝없이 무한대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사야 54장 10절에 가보면 합행의 언약을 주는데 베리트 샬롬이 이 합행의 언약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품에 있을 때 날마다 웃고 즐기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요? 여기 에레미야서 31장 13절에 가보니까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느끼게 하며 그들의 슬픔을 돌려 즐겁게 하고 그들은 청년과 노인들에게 즐거움을 더할 것이라 그럽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합행의 언약 베리트 샬롬이 하나님의 복, 축복, 회복은 특이하게 자복, 복록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복록을 마음껏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네. 성경을 66권 성경을
1189장 중에서 한 절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저를 따라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주의 시험